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제가 아까 축복송 부를 때 뒤에서 이렇게 제 휴대폰으로 똔똔하면서 봤어요. 그 주문 몇 명이 들어왔는지 봤더니 지금 10명이 보고 있어요. 카카오 TV는 몇 명이지? 보고 있더니 또 10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본당에 앉아있는 1층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숫자를 세보니까 딱 20명이에요. 짠 거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목사를 만족시켜 주려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로테이션 돌고 그런 거 아니죠? 좀 우리 청년부 참 희한해요. 사랑합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혹은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내가 나 스스로를 봤었을 때 참 부족함을 느껴요. 지난 한 주도 그랬죠. 돌아보면은 참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하기에는 너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주님.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했었는데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득도해서 무슨 어떤 레벨에 이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니까 무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레벨에 맞춰가지고 아니면 내가 삶의 수준이 이까지 올라가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해서도 안 돼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일주일에 새벽기도 5번 해요. 그러면 새벽기도 1번 나오는 친구는 되게 하찮게 보여요. 야, 넌 뭔데 1번밖에 안 나오냐? 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번을 나와도 혹은 1번을 예배드려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레벨에 이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러이러한 존재예요 까지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걸 잘못했어요, 저걸 잘못했어요,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는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 그냥 나는 존재 자체가 숨 쉬는 것도 이건 죄예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거든요.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 이야기를 실컷 하다가 갑자기 이 듣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아 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8절의 첫 절을 그렇게 열어요. 자녀 여러분이라고 딱 부를 때 그것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무슨 요한의 자녀들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의 음성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를 아들들아 딸들아 하고 딸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아빠 되시고 우리의 엄마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불러요. 요한 1서를 관통하는 이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 2, 3서를 관통하는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불러요.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으로 부른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있죠. 세상에 뭐 7살, 8살짜리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7살이 있고 많은 8살이 있지만은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뭐 8살짜리 아들이 있고 뭐 7살짜리 딸이 있고 그랬을 때 그때 나는 그 7살짜리 딸을 스페셜한 존재로 봐요. 어떤 저기 할 때 그 재롱잔치 같은 거 할 때 놀라운 체험이에요. 부모가 되었을 때 걔만 보여요. 내 딸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애들 다 필요 없어.
한꺼번에 뭐 한 20명이 나와가지고 같이 랄랄라 뭐 이러고 있어도 내 딸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때론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여러분들 이제 그런 재롱잔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나와서 망부석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굳어버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엄마 아빠들 막 다 웃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박수치고 사진 찍고 뭐 이러는데, 엄마가 이 망부석돼 가지고 꼼짝도 못한 걔를 이제 행사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엄마는 너에게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 할까요? 아니에요. 엄마는 딸이 망부석이 돼서 이렇게 노래 끝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서 있어도 집에 돌아와서 잘했어, 엄마는 정말 네가 자랑스러워, 수고했어 라고 안아줘요. 엄마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꽤나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고, 뭔가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은 적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완전히 망하는 날도 있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자녀라고 부르세요. 아들아, 딸아 하시면서 나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로 나를 부르세요. 너 음악 나오는 동안 망부석돼서 있었던 거 내가 알아. 그런데 괜찮아. 넌 그 자체로 너무 귀해. 너무 사랑스러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갓 태어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그 아기는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어요. 얘가 혼자서 무슨 밥을 먹을 줄 알아요? 뭐 옷을 입을 줄 알아요? 자기를 무슨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길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팽개 쳐놓으면 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와 엄마가 얘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키우고 하면서 점점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쯤 되면은 이제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으로까지 키워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그래요. 수치의 반대에는 영광이 있겠죠. 좀 징그러운 이야기지만은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의 케어를 전혀 안 받고 20살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밥 안 먹여주면은 혼자 못 먹어요. 20살인데 엄마 찌찌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이 아이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보는 사람마다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셔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요. 자녀인 우리를 주님께서 찾으러 오셔요. 그랬을 때 왜 오시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져요. 뭐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런 1차원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 인간의 상태는 수치스러워져요. 뭐 열심히 죄 짓고 사는 사람들도 뭐 잘 사는 것 같던데 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끄러운 건가 아닌 건가도 분간을 못하는 세상이 온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증명돼요. 좀 어렵죠?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전 같았으면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친구 내가 똑같이 들이받아버리고 욕을 한마디 해줘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참아줄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함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 이 증명을 내가 힘들어서 해야 되고 꼭 이걸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이 되는 겁니까? 참 어려운데. 그렇죠.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은 참 쉽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은 애써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의 자녀라는 것을 애써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의 얼굴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제 동생은 그래요. 제 여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는 엄마를 많이 닮았고 제 동생은 그냥 아빠예요.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징그러워요. 아빠가 장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얘가 7살이고 8살이고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서 야, 너 손장로 딸이지? 다 아는 거예요. 보는 사람 누가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데 네 아빠가 손장로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애써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얼굴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내 삶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애써서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커피 한 잔 사주는 거예요. 그냥 참아주는 것이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그분과 사귀고 있다면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그게 소망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내 미래도 어둡고 돈도 안 벌어지고 그냥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언제고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충실한 삶과 저 세상에서의 기쁨을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세상이 힘들어지니까 저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피주의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3장의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날카롭고 죄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데 금방금방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그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사귀면은 죄로부터는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죄니까는 싫어, 죄니까 미워, 이게 아니라 죄와 하나님과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참 해묵은 논쟁이지만은 그래도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해요. 되게 재밌는 것이 어제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도 잠깐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혹은 여러 이성 친구를 사귀고 그러면서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돼요. 되게 참 희한하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미안함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굉장히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술 이렇게 같이 한잔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간증하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말주를 끊었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근데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술 끊었다는 사람들은 엄청 많거든요. 마이쮸와 소주가 무슨 상관이 있죠? 둘이 똑같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면 다 기호식품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술을 끊어라 그런 이야기 안 하셔요. 그저 그냥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을 끊게 돼요. 맛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예전엔 그게 너무 재밌었고 약속 잡아서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군대 동기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만나지만은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못 봤는데 제 군대 동기들은 만나면은 남자들끼리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 있겠어요?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똑같은 거예요.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뭐 같이 술 마시면서 저는 이제 안주만 계속 축내고 사이다 시켜가지고 한 병 먹고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 뭐 여자 이야기, 결혼 못한 친구들은 여자 이야기하고 결혼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내 대신 숨겨놓은 뭐 비자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레파토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 만난 친구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환아, 너 그 모임 계속 나갈래? 그래서 아니 뭐 가끔 나가면 좋지. 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난 안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난 이제 예수님 정말 만나고 나니까 얘가 지금 나이가 얘는 아니죠. 저보다 형인데 근데 동기인데 39살인데 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술이 맛이 없어. 재미가 없어. 걔네들이랑 같이 여자 꼬셔가지고 뭐 클럽 가고 하는 이야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2박 3일씩 이야기해도 여자 꼬셔서 클럽 가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 하면은 되게 좀 징그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에게도 자매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아니 목사님, 이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같이 만나서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이상한 걸로 취급하도록 만드시는 건가요? 라고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정말 성령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술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모임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레파토리의 주제들, 대화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나는 카테고리가 달라져요. 사람을 만나는 카테고리가 달라지고 대화의 주제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체험을 해요.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소망을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땅을 정말 변화시켜 주세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혹은 마지막 날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 주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과 심판은 동의어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깨끗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태도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저는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뭐 여자도 안 만나니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의 그 쓰는 시간이 정말로 떳떳한지 생각해 봐야 돼요. 게임으로 허비하는 시간, 드라마로 허비하는 시간, 혹은 여러분들의 전혀 어떤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시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이 우주의 창조주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봐라.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가 우주의 창조주 앞에 서서 약간 이제 미국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서 주님, 지금까지 제가 모았던 조개 컬렉션이에요. 저의 요트예요. 지금 저의 저택이에요. 나의 수영장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가 우주의 창조주 앞에서 할 소리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야, 그 조개 컬렉션은 뭐냐? 그 요트는 뭐지?
그 수영장을 사서 날 위해서 뭘 했지?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여러분 중에 요트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있다면 친하게 지내길 바래요. 요트 타보고 싶다. 근데 주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 다 요트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요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요트를 주님께서 물어보신다고요.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너 그 요트를 왜 샀니? 뭘 위해서 산 거야? 사실 우리는 요트를 가져보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어떤 부를 이뤄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다들 군침만 흘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설령 그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너 그 저택을 왜?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한의 이야기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끗하게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죄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죄가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죠.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원죄의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다 자유롭지 못해요. 얼마나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무언가를 일을 할 때, 혹은 공부를 할 때, 혹은 내가 중장기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없이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썼다가 급하게 바꿨어요. 제가 써놓고도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벌써부터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졸린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사랑이 없다면 섬기는 거 열심히 섬길수록 더 헛돼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사랑이 없다면 우리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헛일을 하는 거예요. 인터스텔라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아빠가 딸에게, 과거의 딸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빠가 이제 필사적으로 막 오지 마, 거기 있어, 오지 마, 막 이렇게 요만해져 가지고는 오지 마. 아마 딸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겠죠. 여러분이 과거의 여러분에게 돌아가신다면 어디쯤으로 돌아가실래요? 어떤 지점을 스탑시키고 싶으세요? 야, 그 결정 하지 마, 그 사람 만나지 마, 야, 그거 하지 마, 그 학교 가지 마, 이런 이야기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사랑 없이 결정하는 것,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죄인인 내 뜻대로 그냥 결정해버린, 죄인이 결정하면 그게 곧 죄예요. 간단해지죠? 아무리 좋은 대학, 아무리 좋은 직장, 뭐 연봉을 많이, 그런데 죄인이 결정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죄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맞고 싶었던 그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흑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불킥했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로 돌아가서 그 쪽팔림을 내가 면해 봐야지. 그런 때가 인생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하나님 없이 결정하려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고 가는 많은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사랑이 없이 그냥 결정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는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지가 먹고 있던 초콜릿을 뺏어가지고 먹는 그런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는 목사님 왜 지의 초콜릿을 뺏어 먹으세요? 라고 할 때 눈으로 볼 때는 뭐 목사님이니까 뺏어 먹을 수도 있는 거지라고 지는 그렇게 생각해 주겠죠. 네, 고마워요. 근데 눈으로 봤었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것은 되게 거창해지죠. 그냥 목사님이 초콜릿 하나 뺏어 먹었을 뿐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초콜릿 원래 누구 거였죠? 지 거잖아요. 지가 준영이한테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내가 뺏어먹으면 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백그라운드를 제가 알아요? 몰라요? 난 몰라요. 무슨 상관이야? 내가 배고픈데 뺏어먹을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먼 행동이 곧 죄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방향에서 벗어나 있으면 죄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럼 죄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요. 죄가 아닌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왜? 내가 죄인이거든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한 것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이 사극 버전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왕을 거역하면 무슨 죄죠? 반역죄예요. 반역죄는 뭐로 다스려야 될까요? 반역죄는 죽음으로밖에 다스릴 게 없어요. 왕이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사면권은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왕 자신에게만 있어요. 2인자가 와가지고 야 네가 반역죄를 지었지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소리 백날 해도 3인자가 와가지고 나라에 3인자가 와서 야 그래도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런 소리 백날 해도 다 쓸모없어요. 왜? 왕이 화나 있으면 그 사람 죽어야 돼요. 왕을 거역하면 그 사람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왕이 직접 네가 반역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한번 봐준다 라고 할 때 그것은 통과가 돼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목사님 꼭 십자가여야 되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왜 그 난리를 치면서 막 십자가에 매달리고 피 철철 흘리고 왜 그런 잔혹한 방법으로 죽으셔야 되죠? 꼭 그거밖에 길이 없는 건가요? 왕께서 직접 정하신 사면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왕만이 사면할 수 있는데 왕이 직접 정하신 길이거든요. 그리고 왕이 직접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면의 길을 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면의 길을 여셨다는 이것에 대해서 되게 좀 둔감해요. 별로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은 정확하게 갈려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랑은 어떤 우리 이 정서적인 사랑, 뭐 에로스의 사랑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둘 중의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봉사를 했다고 해서 이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오히려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더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왜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계속될까요? 긍정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있다가 재수 없이 팍 걸리고 물어뜯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은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옷을 못 갖춰 입고 오는 형제가 있으면은 야, 너 옷이 꼴이 이게 뭐냐 예배 오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옷을 입혀 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영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을 모임에서 영 엉뚱한 소리 하고 맨날 쟤는 맨날 분위기 흐려. 좀딴 말 가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은 그 친구의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내가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그의 연약함까지도 품어줄 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은 뭐 이렇게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눈먼 사랑은 이제 안 보이는 거잖아요. 뿅 하고 안 보이니까는 막 뭘 해도 다 예뻐 보이고 하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희미가 참 모자라요. 잘 못 따라와요. 공동체에서 영 뒤처져요. 어려운 친구예요. 그랬을 때 내가 희미를 볼 때 쟤는 도대체 답답하게 맨날 왜 저러냐, 이게 아니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 친구를 끌고 가시는, 그 친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보여주실 그 미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친구를 보는 거예요.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눈을 한번 마주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더 크게 봅시다. 네, 좀 여러분들의 작은 눈을 크게 뜨세요. 좀 크게. 내 사랑하는 형제를 볼 때, 또 자매를 볼 때,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를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작게 봐요. 혹은 보기 싫으니까 안 보려 그래요. 눈 감아 버리려 그런다고요. 그런데 사랑으로 보는 사람은 더 크게 봐요. 그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거든요. 그렇다면 허투루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내가 결코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 없이도 굴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은 그건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 없이도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사무실에 가시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동료들. 와, 쟤는 도대체 뭐지? 간단해요. 쟤는 왜 뭘까요? 쟤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인간이? 저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저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되게 나한테 와가지고는 커피 마실래? 이런 이야기 하면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내 실수도 다 눈 감아주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실수를 다 뒤집어 써주는 그런 흑기사가 있어요?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잘못한 거 나한테 뒤집어 씌울까, 그런 사람들만 있지.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못난 거, 내가 모난 거 다 받아주고 안아주고 뭐 이런 사람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품어주고, 오늘 조금 더 안아주고, 오늘 좀 더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한번 볼게요. 10절만 한번 읽어보고 마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고 3장 10절 이러므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다 부정어로 썼는데 긍정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절 안에 다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헷갈리죠? 저도 가끔 헷갈려요. 목사인 저도 헷갈려요.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목사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저러냐, 왜 맨날 열만 내고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 목사님도 오죽 답답하겠냐 라고 긍휼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을장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오죽 힘들면 저러겠어, 내가 저기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또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진짜 나가서 살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래 엄마 아빠도 좀 힘들면 저러겠어, 나한테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만나는 그 사람 또 막 꼬장 부리고 막 다 피하고 숨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그러고 있을 때 쟤는 어디 이직도 안 하나? 이게 아니라 주님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잠깐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진심이에요. 참 어렵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사랑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사랑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주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사랑을 앗아갑니다. 진정한 사랑을 뺏어가 버리고 거짓 사랑을, 쾌락적인 사랑을, 엉뚱한 사랑을 심어주면서 우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새로운 한 주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숙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